오셨죠. 우리 치유일 목사님. 우리는 영으로 통했습니다. 그 영으로 대화하고 오늘 이렇게 만날 것도 기획하고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텐데 심령으로 용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지켜주신 은혜의 감사가 심판 때까지 이르리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최우열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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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네요. 그죠? 네. 성경 본문만 들어도 그냥 은혜가 되잖아요. 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 때가 됐어요. 그죠? 혹시 뭐 하면 들어가죠? 마지막 때 안 됐어요? 마지막 때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노아 때와 같다고 그랬는데 노아 때와 같이 죽은 자들이 태반이에요. 노아의 8식구밖에 안 살아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다면 너무 신비적인 것이 아니냐 이러고 말할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에게 아모스서 3장 7절의 말씀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이루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선지자들에게 보이시지 아니하시고 이루심이 없느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환상으로나 꿈으로나 또한 말씀으로 보여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 보여주신 하나님을 왜 못 본가?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 무문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보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이러면 소경이나 기머거리가 아닐까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러면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반 글과 다르다 이랬어요. 성경은 일반 글과 다른 것이 말씀이죠. 그럼 일반 글과 다르면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안 진다? 진다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이제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는 분명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때라면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너는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더라 이 말이에요. 진실로 내 몸 다 바쳐서 주여 나는 당신을 믿나이다라고 나 자신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더라. 믿습니까? 그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을 믿는 것이요 그 영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응? 어떻게 아버지라고 말하세요? 우리가 보여야만이 우리는 세상 사람은 눈으로 보여야만이 내 아버지인지 알아요. 아버지라는 개념성으로서 한 집에서 오래오래 사니까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하고 보지 안 하고 음성도 안 들어본 사람한테
분한테 아버지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사 아버지를 알게 하셨더라. 아버지를 알게 하셨더라. 그럼 아버지를 알았으면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그럼 아버지를 만났으면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시대를 분별하라. 시대를 분별하면서도 어찌해서 시국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랬죠. 어느 아침에 우리 한국 기밀이 그냥 확 터졌어. 나는 미국으로 날려서 미국 사람이 뭐 그랬다나 어쨌다나 그래가지고 선포가 됐다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그저 있을 일이 아니에요. 국가 1급 비밀이 저 북한 놈들, 저 러시아 사람들한테 다 선포가 되고 이랬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야. 뭔가 있어. 마지막 때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시국을 분별을 못하고 살면 되겠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밥을 먹다가 아침밥 누룽지 한 그릇을 먹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정말 너무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응? 세계 3차 전쟁을 끌고 가는 바로 그런 나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 시국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3차 전쟁이 일어나면 뭐 3분의 1 이상이 죽는다라고 했어요. 응? 그런데 이런 소리가 들렸을 때는 시국이 정말 이제는 갈 때까지 가구나. 왜 이런 소리를 듣고도 무관심할까? 잘못했다라고 그냥 대통령만 막 무장에 치고 나쁜 놈이네 긴 놈이네 하고 저기 내로라고 하야 시키고 하라고 막 날리고 더구나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무당으로 해가지고 저기 데모나 일으키고 있고 하나님 성질을 모르기 때문에 으쌰으쌰 한다고 해서 내가 으쌰으쌰 강화문에 가서 저기 서울역에 가서 으쌰으쌰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키려면 오직 기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기도밖에 없는 무릎 꿇고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라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눈물 뿌려 회개하며 주님을 찾아가며 경배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살리지 않을까요? 그 음성을 들으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의가 너무 커요. 목사들이 자기 의가 너무 높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전에 자기가 하나님인 양 앞서고 있는 이 시국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무릎을 열어요. 아버지의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다. 하나님이여 이 연단과 환난을 피해갔을 수가 없겠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우리 누구같이 예수님같이 아버지여 이 잔을 마시지 아니하면 안 되겠나이까 하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닥쳤을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자기 의만 높아지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나 생각은 동떨어져 있는 이러한 실정을 보고 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집니까? 얼마나 아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정말 눈물을 뿌리면서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지 못한 탓이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행함이 없는 탓이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무릎을 연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을 모시는 분들이 어찌 그렇게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기도는 오직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은 자가 됐을 때 역사해 주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전 40년 이상 목회를 했어도 무릎으로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같이 잘났다라고 나올 만한 저와 이치도 다 만들어줬지만 잘났다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기도 못하고 모든 일이 이렇게 됐사오니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성도의 이치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가 심판날 때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주님 아버지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됐으면은 주님 아버지시여 내 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누구의 죄가 아니에요. 지금 윤 대통령 죄도 아니고 누구의 죄가 아니에요. 다 나 죄입니다. 내 죄.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이것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무릎을 연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든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심판날까지 낮아진 자리에서 무릎을 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잘나는 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 방송 첫자리로 오늘 연합회라고 그래서 아니 갔다가 갑자기 뭐 K 뭐라고 했죠? CC로 뭐 한국 캠퍼스 총회 뭐 저기 연합방송이라고 그렇게 써놔서 나는 한장했어요. 아이고 뭔 말이야? 방송 유튜브를 보면서 그래서 또 안 올 수도 없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 저를 사랑하고 그런데 안 올 수도 없고 참 그래서 우리 저기 한국 캠퍼스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그런 소리가 있어서 오늘 아침에서 어제서 아니야 우리 부총장한테 그랬어요. 부총장이 어찌세요? 한 예배 지금 약속이 잡혀버렸는데요. 그래 오늘 못 온다고 그래. 그러면 우리 학장님한테 얘기했어. 학장님도 오늘 노예가 있대 노예. 예? 아침에서 통화를 해보니까 노예가 있어서 지금 노예하고 있어요. 그래도 와야 돼요. 저기서 나왔는데 그래서 그러면 너희 잠깐 중단하고 올랍니다. 그래서 지금 왔네요. 지금 오셨어.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도 우리 방송국 연합방송이니까 많이 우리 방송국 인원들이 올 줄 알았어. 근데 달라고 우리 친구들하고 몇 분 우리 여기 홍 목사님하고 용 목사님 가는데 이제 몇 분밖에 없어. 이상하다.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이 정말 하나님의 연합방송으로 이렇게 모이자고 했는데 내가 기도가 늦게 적었구나. 내가 이제까지 이끌어가면서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구나. 하나 된 것이 저희 목적인데 많은 지금 유튜브 방송이 있지만은 하나 되게 만든 것이 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총재로 임명을 받았을 때도 제가 인사 말해드렸잖아요. 우리 하나 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 됩시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 뒷날 바로 우리 사무총장이라고 생전 처음 본 사람을 갖다가 누가 저걸 해서 해줬는데 그 뒷날 아침에 뭐라고 하냐? 나 그만둘랍니다. 뭐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고 총재 인사말에 처음으로 말씀을 했는데 그 뒷날 사무총장이 무슨 말을 끝을 잡고 그 뒷날 그만두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실정이구나. 저는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 안 되려고 하는 그 자체들 이것이 다 자기의 교만성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로 합쳐져야 돼요.
한기총이든지 좌파든지 우파든지 찾지 말고 하나 돼야 되는 것이야. 하나.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아니하면은 한 소리가 나오지 아니하면은 뭐가 돼요? 분사이 돼서 사단이들이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말씀에 분리하는 영은 사단이다. 응?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우리 조그마한 이 유튜브 방송이지만은 제가 여러 방송국 사장들도 알고 같은 우리 교수도 우리 INT가 방송국의 사장도 됩니다만 박준희 그 교수님이 그런 참 우리 방송국이 실제로 유튜브 방송이 각자 혼자가 그냥 방송 하나 내면서 무슨 방송 하지 말고 다 우리 기독교 방송 연합회로 다 모여서 하나 돼가지고 한 소리를 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일을 성취시켜 준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이고 삼위이면서도 한 분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열심을 다해서 한 목소리를 내서 나라의 임금님도 와서 목사들 앞에 무릎을 연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니 나라가 편안해지는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나라가 도둑질을 뺏기고 이런 실정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40년 목회하면서 도둑놈들을 잡아주고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 성도가 식당을 하는데 군산 바닥 게장집을 하는데 굉장히 큰 거예요. 여기 이 성주보다 한 3배, 4배 이상은 커요. 그런 큰 식당을 하는데 신방을 오라고 그래서 신방을 쏙 갔더니 우리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식당을 한번 쑥 저놓고 신방 가보면 어디를 먼저 보냐. 화장실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신발장 보고 그 다음에 세탁기 있는데 가봐요. 목욕탕. 왜? 마귀들이 얼마나 특질거리고 있는가 아니까 그걸 봐요. 정도에 잘 돼 있는가 아니면은 흐트러져 있고 엉망진창인가 목사님 신방 온다니까 막 감춰놓고 거기다 처박아 놨는가 막 덜레덜레 해놨는가 이거 보세요. 그 사람 무엇을 보려고 얼마만 정말 정돈 잘하고 마음의 정돈을 잘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봐요. 그런데 그날은 가서 이렇게 쫙 돌아보니까 말입니다. 참 예배 몇 분이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쭉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말이에요. 카운터가 있는데 카운터 앞에 뜯주는 거야.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까 알아요 몰라요? 무슨 영이 있다는 거? 알죠?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까 그곳에 무슨 영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속에 무슨 영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야 정상이죠.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까 최고의 여기 있으니까 저 속에 사단이가 들어있고 아니면 뭐가 들어있다는 거 알아야 되죠. 그것이 영계를 가진 목자의 위치예요.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목자가 되려면 쓱 지나가니까 도둑박이가 싹 스치는 거야. 강대성이 이렇게 강대성이 아니라 그 카운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곳에 도둑영이구나.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 도둑영이 있어. 도둑영. 도둑질한 영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뭘요. 그러고 그냥 말더라고요. 그래 모르니까 그 사장이 그 채집사야.
모르니까 그러고 말아. 그래서 그냥 신방을 해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러고 갔습니다. 근데 한 3일 있더니 목사님 도둑 잡았어요 그래. 그건 뭔 도둑이야 또. 목사님이 그때 지나갈 때 신방 와가지고 도둑 있다고 그래, 도둑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카운터가 그날 따라서 가방을 경리 보는 카운터가 가방을 갖다 거기다 놔두고 갔대요. 그래서 누구 가방인고 하고 이렇게 뒤져본 것이야. 뒤져봤더니 그 카운터 가방인데 식권이 바로 주방에가 들어가서 없어져야 될 식권이, 계산했으면 없어져야 될 식권이 거기가 2장이 있다는 것이야. 응? 2태 물건이. 그럼 한 태 물건에 그때 당시에 18만 원, 22만 원, 그래서 40만 원 되는 돈 식권이 거기에 있더라는 것이야. 그래서 이상하다. 계산할 때는 주방장하고 카운터하고 이렇게 딱 맞춰서 보고 그 금액하고 돈하고 맞춰보는 건데 그것이 그 가방에 있을 리가 없다 이거야. 그러면 이것은 가방 다 그 식권을 전부 다 줘서 자기하고 계산하는 건데 계산해서 자기가 식권을 다 붙잡아 버리는데 가방에 있는 것이 희한하다. 이러고 보니까 한 40만 원 돈이 그 옛날입니다. 옛날에 한 40만 원 그죠? 그 돈이 돈은 없고 그것만 식권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잡았다. 도둑이 있구나. 이거 주방장하고 짜가지고 주방 식권을 가져오라게 해가지고 그 카운터 호주에다가 자기 식권하고 같이 집어넣는 거야. 이해가 안 가? 주방으로 한 장 들어가고 카운터 한 장 가지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이놈 빼내라. 그러고 주방장이 갖다가 줘. 그럼 카운터를 받아. 그 돈을 딱 빼내고 식권을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 돈을 갖다 가방에 넣어놨다 이 말이지. 그 가방 식권을. 그러니까 액수가 40만 원이 아니 매일같이 그렇게 있다가 한 달이면 3, 40이 얼마야? 120만 원. 120만 원이 빠져. 120만 원 아니라 40만 원씩이니까 1200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빼낸 것이야. 이거의 도둑놈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가만히 기도 또 그것도 기도해 주라네. 어떤 사람을 보내면서 그냥 다 용서해 주라. 하나님 용서하잖아요. 그러나 건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방장은 한번 얻으려면 힘들어요. 구하려면. 그런데 카운터는 구하면 되고 여기서는 당신이 구하도 되고 집사님만. 그럼 한 사람은 보내고 한 사람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한 사람은 보내고 카운터를 보내고 주방장 그냥 절대로 그런 일 하지 말아라 해라. 그렇게 가지고 도둑도 잡아주신 하나님이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빠져나가지 않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시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것까지요 우리 목사들은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알아야. 그러면 기도와 이해는 윤할 것이 없으니 우리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만이 영을 가르치죠. 잘못된 영을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돼. 그냥 기분으로 잘한다고 춤추고 마귀들한테 속지 말고 미혹된 연예인들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때라 이 말입니다. 왜?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복음 전하는 뜻이고 지금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 때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이제 시간이 아직도 멀었다.
그러나 복음은 죽을 날 마지막 죽을 날 때까지 복음이에요.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저 주사랑에 그쵸? 전라도에 가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 때문에?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찾으러 오는 사람을 갖다가 그곳에 기거해서 뭐하게 영혼을 살리려고. 요한계시록 2장 몇 절이죠? 2장 12절인가요? 마지막 때 사단이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사는 예비처를 만들나 그랬죠? 2장 몇 절이요? 12장 6절. 12장 6절에 말씀 뭐라고 났어요?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예배한 곳이 있더라. 바로 그곳이 지금 만들려고 우리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전도하고 마지막까지 그 한 생명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에 우리가 같이 동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데 안일하게 우리가 쉬고 있을 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붙이고 자꾸 치고 노는 것도 좋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학교에서는 캘리포니아 유나이티드 대학교에서는 지금 2만 명을 넣고 선교사를 보내고 2만 명을 갖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시켜서 구원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자 이 말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멸류관을 주리라는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생각합니다. 저 나이도 지금 70이 넘어지고 80선에 다 쓴다면 그래 짤뚝짤뚝 하면서도 다리가 아프니까 짤뚝짤뚝 하면서 죽어도 좋사오니 하고 특별히 여기도 왔습니다. 죽어도 좋사오니 아버지요 정말 쉬고 싶고 저 오늘 전주가 참 맥이 좋아요. 굉장히 맥이 좋으신 분이 우리 홍목사님이. 아니 오늘 화요일날 월화 수요일은 전주에 가서 있는 우리예요. 이 일정을 누구도 바꾸지 못해요. 그런데 홍목사님이 다 바꿔놓잖아요. 여름 왔더니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일정을 내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전주 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목요일부터 토요일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 있을 때 열이 조금 바꿔봅시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게요. 5월부터 바꿉니다. 5월부터 바꾼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날마다 매주마다 올 수가 있죠. 여기 약속은 내가 4월은 공지가 다 나가서 못 바꾸고요. 예. 그리고 5월달부터 이제 목요일 날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기 캘리포니아 유나이티드 한국 캠퍼스에서도 와서 은혜도 받고 은혜도 돌려주고 이랬으면 꼭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 오늘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전하고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